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우리 26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성도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날 택하셨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성도예요. 근데 성도가 아니면요, 하나님을 나 부르셨다고 믿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날 택했다고도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러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역사예요. 죄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이 능력이 되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건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건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건 이게 잘못된 거야,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왜? 잘못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요, 그 사람은요, 다시 돌아가서 어디에 빠져요? 또 이단에 또 돌아가요. 거기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잘못된 거를 알려준 다음에 제대로 된 거 알려줘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면 그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요, 복음을 전해줘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 얘기해 줬는데 복음만 안 전했어. 그 사람은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그 사람은요, 다시 이단에 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냥 집에서 불신자로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에 다시 가진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왜 구원받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복음에는요, 이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왜 구원받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전하면 왜 구원받게 될까?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요, 누구 뜻대로 불러요?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을 딱 봤는데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아주 싫어해. 정말 진짜 강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안 믿어.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다?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걸 믿어요. 믿어.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자다? 부르신 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안 받아들여, 막 복음을 거부해, 예수를 안 믿어,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복음을 전해봐야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인지 불택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특징.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온 거, 하나님한테 나온 게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고요. 하나님한테 나온 이 교회를 사랑하고요. 하나님한테 나온 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교회도 믿고 말씀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다 싫어. 안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뭐 때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아직 안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래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믿고 성도도 믿고 목사님도 믿고 말씀도 믿고 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저 사람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 저 사람 자식,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저 사람 자식을 막 괴롭혀. 막 학대해. 이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 이걸 딱 보니까 나는 뭐한 자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성도가 맞구나.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도록 다 장치를 마련해 놨다는 거죠. 다 이렇게.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사랑스러우십니까? 저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너무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성도님들이 좋고 제가 지금 처한 이런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들에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전 진짜 감사해요. 진짜 만족합니다. 이런 거 보니까 나는 택하심 받은 사람 맞구나. 난 하나님 불렀구나.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를 따라 자기 백성을 불러요. 아무 때나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부르지 않아요. 누구 때에 부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때에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제자들한테 말씀합니다. 제자들아 니네가 나를 좋아서 쫓아온 것 같지?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오해하면 안 돼. 너는 아무 의지도 없던 사람이야. 내가 널 불렀으니까 네가 나를 쫓아오게 된 거지. 네가 나를 이게 온 게 아니야. 따라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여러분 교회도요. 내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왔지. 그런데 구원을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내가 왔다고 얘기할까요? 누가 불렀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이 교회 온 게 하나님 계획이었던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거를. 자, 교회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내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 이게. 겉으로 보기엔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린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저절로 혼자 온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은 30냥이 노예값이라고 그랬죠? 은 30냥 노예값, 50냥이 일반인값. 일반인보다도 못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을. 같이 옆에서 같이 다녔는데 3년 이상을 같이 다녔는데 혜택을 다 받았는데 예수님한테 은혜도 받았는데 복음도 들었는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해버린 거, 배신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오게 된 경위가 좀 달라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다 불렀거든요. 그 사람 자기가 왔어요. 요게 다릅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결국 천국에 못 가잖아요. 천국은 누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자신이 그냥 온 사람은 못 가요. 자기가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온 사람은요 못 가요. 교회까지는 올 수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근데 천국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차단이 딱 되는 거예요. 부른 사람만 오는 거예요. 부른 사람만.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세리입니다. 삭개오 같은 세리예요. 세금 공무원이에요. 당시에 이 세리는요,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자기가 막 착복하고 부패를 저질러서 엄청나게 부자였던 사람들이에요. 막 백성들은 죽어나가는데 그 돈을 다 챙긴 거예요. 이 로마 정부에는 돈을 일정 금액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일지라도 이 세리들은요 증인도 세우지 않았어요. 증인 자격도 없어요. 너는 인간 이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같은 민족한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구의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됐죠. 자격 없는 자였는데,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를 누가 불렀다? 예수님께서 택하고 예수님께서 부른 거예요. 그를 그래서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를 예수님의 증인 삼아서 마태복음까지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자격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나가서 사람들이 비난해요. 권사 맞냐고. 밖에 불신자들이 비난할 거예요. 막 권사 맞아요? 집사 맞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막 비난해. 이렇게 권사 맞냐고, 집사 맞냐고.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권사 집사 된 건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불러서 날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뛰어나고 이래서 권사 집사 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날 택하고 불러서 내가 된 거지. 거기에 내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 못할 거예요. 실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권사랑 집사를. 뭘 좀 잘하니까 세우고 못하니까 안 세우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세웠는데. 괜찮아요. 좀 부족하셔도 연약하셔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 그리고 막 중풍 걸린 사람, 그리고
베드로 제자 있잖아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몸이 좀 아프셨어요. 이 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막 몰렸어요. 막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막 병을 고쳐주니까 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 몰려있는 곳에 계시지 않고 바다를 건너서 다른 곳에 가려고 하셨어요. 왜? 거기서 사람들이랑 지체하다가는 다른 마을에 뭘 못 전해요? 복음을 못 전하니까.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려고 다른 곳에 가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대요. 이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서기관은요 율법 선생님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 교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600가지 이상 되는 이 이스라엘의 구약 이스라엘의 율법을 철저히 가르쳐주는,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이에요. 선생. 이게 서기관입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뭐예요? 선생님, 그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예수님이 택한 거예요? 자기가 나온 거예요? 네, 자기가 나왔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죽이고 황제가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온 거예요. 그 사람 독립운동가예요. 가룟 유다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한번 해보겠다고 온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자기가 왔어요. 가룟 유다도. 여러분 제자 있잖아요. 이게 구분하면 물론 안 되는데 계급은 아닙니다. 교회 오시면 성도가 있습니다. 아니 먼저 무리가 있어. 무리가 뭘까? 무리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무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가 택함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걸 아직 인지를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무리라고 해요. 교인이죠. 그냥 교인 무리. 그런데 그 무리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됩니다. 성도. 이제 구원받았어. 하나님 날 택했어. 하나님 날 불렀어. 알아. 이제 감사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성도. 네, 성도에서 더 신앙생활하고 훈련을 받고 하면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지금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겠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지금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너 제자해라. 예수님이 허락한 것도 아니고 넌 안 돼.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허락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이런 말 하십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둥지가 있다, 보금자리가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인자가? 예수님이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집이 없다, 갈 데가 없다, 나는 머물러서 쉴 곳이 없구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서기관한테 이 말씀하셨냐면, 너 제자 나한테 오고 싶어? 내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럼 너도 어떻게 해야 돼? 너도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돼. 너 그 삶을 살 수 있어?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고난을 받을 건데 너 같이 고난 받아야 돼. 너 할 수 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쫓아갔어요. 머리가 좋거든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통해 뭔가 높은 자리 가려고 해서 온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처럼. 근데 딱 상황 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안 쫓아가죠. 당연히 안 쫓아가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성도잖아요. 그 성도는 성도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제자가 돼야 돼요.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좀 각오해야 됩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나 제자 안 할래요. 그냥 성도에서만 살다가 그냥 천국 갈게요.
괜찮아요. 그것도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성도든 제자든 누가 불러야 된다? 하나님이 불러야 된다. 하나님 택해야 된다. 그래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자기가 나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떠나실 때도, 무덤에 묻히실 때도 자기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 무덤에 묻히셨어요. 자기 무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태어나서 떠날 때까지 거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집?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낳아주신 마리아 있잖아요. 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자기 예수님 동생들이 살던 집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30살 때부터 33살까지 하나님의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거든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못 갔을까요? 집에 가잖아요.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구만 그래요. 맨날 저렇게 몸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는 동 맨날 저렇게 돌아다니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살리면 뭐예요? 우리 맨날 가난한데 이렇게 우리 집은 하나도 안 돌아보는데. 여러분 환영 받았을까요? 핍박 받았을까요? 엄청나게 핍박받고 무시당했어요. 가족들한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핍박하는 줄 알아요? 가족들이 그래요. 가족들이 가만히 안 둬요. 뭘 저렇게 돌아다니느냐고. 뭘 저렇게, 뭐가 좋아서. 진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너무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잖아요. 신앙생활 너무 깊게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도 머리 두기가 힘들어요. 이게 내가 진짜 외로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게 결국 갈 데 없으니까 계속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물론 가정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 제자의 삶은요 사실 여러분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뭐로 왔어요 지금? 나그네로 왔잖아요. 우리 집 어디예요? 우리 집.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믿습니까? 여기 정류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잠깐 들른 거예요 지금. 길어야 100년도 못 살아요 여기서. 나그네잖아요. 머리 둘 곳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 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너무 정착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삶을 주셨으면 만족하면서 사세요. 너무 막 욕심부리고 막 어떻게든 여기서 뭐 해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실 그렇게 악착 같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물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까지 제끼면서, 이 말씀까지 제끼면서, 천국까지 제껴버리면서 이 세상을 천국 삼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 있잖아요. 다윗은 이 세상에서 뭐예요? 직업이? 왕이잖아요. 왕이면 뭐예요? 다 자기 거 아니에요? 재산이 수천조예요. 다 나라가 자기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는 어디를 고향 삼았다? 저 하늘나라를 고향 삼아서 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많이 있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미련이 남나. 우린 손에 뭐 많이 쥐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게 아까워서 미련이 많을까? 다윗 같으면 이해가 돼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미련이 있어도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의 고향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제자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많아, 그 사람은 사실 제자가 아닙니다. 왜? 이 세상에 너무 정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겠어요? 안 따라다니지. 당연히 안 따라다니지. 여기에 머리 둘 곳이 많은데 저기도 내가 쉴 때가 있고 저기도 내가 쉴 때가 있고, 예배 제대로 드리겠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냐고요?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겠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복음 때문에 편안한 삶을 포기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복음 때문에
편안한 삶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요 단계가 넘어가지 않으면 성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성도로 살다가 은혜 받고 살다가 가는 거죠. 그냥 천국 가는 거죠. 요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제자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맞다. 왜?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럼 내가 예수님 제자면 예수님 스승인데 예수님이 당연히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예수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스승은 고난 당하는데 난 머리를 두고 다녀. 맨날 어디도 쉬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맨날 어디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예수님은 고난 당하고 있는데 나는 편하게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자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어느 학교를 내가 입학해야 되는데 내가 그 학교 학생이라고 주장해야지 학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학교에서 인정을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아까 기억나세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도 없이 사랑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래요. 이제부터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런다고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랑하게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저 제자 삼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온 사람은 처음에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처음에는 기뻐요. 근데 그게 지속될까요? 오래가지 않을까요?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 가룟 유다도요, 처음에 기쁘게 왔어요. 기쁘게. 예수님 저 제자 삼아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점점 로마에 밀리고 로마에 잡히고 막 불리한 상황 발생되잖아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못할 것 같아. 로마 황제를 못 이길 것 같아. 이렇게 판세가 기울어지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거냐,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요. 자,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 버리고 배신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결국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또 불러요.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고 택한 사람은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그 사람의 일꾼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애를 써도 안 돼. 그리고 유통기한이 짧아. 그 사람은. 자기가 온 사람은 조금 막 좋아하다가 상황 불리해지면 아예 안 되네.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고 믿는 사람은 가지 않아요. 함께 합니다. 함께하고 어렵든 교회가 어렵든 잘 되든 함께 거기서 기쁨도 누리고 슬픔도 누리고. 근데 여러분,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건 쉬워요. 근데 슬픔을 함께 누리는 건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무슨 판세를 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딱 보니까 아, 이게 안 되겠네. 그럼 그 계산기 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부른 사람이 맞습니까? 계산기를 막 굴리는데 이렇게. 자기 계산기,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구나, 나 택함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뭐 잘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잘해드리는 것도 없지만 그 복음 때문에, 그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공동번역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영혼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다. 자, 예수님을 본 일이 없는데 복음의 말씀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뭘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보고 구원받았어요? 보지 못하고 구원받았어요? 보지 못했는데도 구원받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짜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게 뭐냐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감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감이 너무나 커서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뭘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요? 리브가가 그랬죠. 리브가가 누구를 못 봤어요? 이삭을 못 봤는데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미. 아, 저 사람 내 남편이다. 진짜 남편 됐어요. 결혼했잖아요. 리브가가 그랬다니까. 보지 못했는데 사랑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총이 뭘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은총.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불러냅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 에스더 왕비가 있죠.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는요, 처음에 왕족이 아니에요. 그는 평범한 유대인이었어요. 그 삼촌 모르드게죠. 삼촌 밑에서 입양돼서 살고 있었던 평범한 유대인인데, 이게 그 당시 페르시아거든요. 거기서 미인 대회를 개최해요. 이렇게 딱 이렇게 개최하는. 거기 나갔다가 누구 눈에?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있거든요. 그 왕에게 눈에 띄어요. 넌 오늘부터 왕비다. 왕비가 된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요?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준 거예요. 자격이 없었는데 특별한 은혜를 준 거죠. 이게 은총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 나라를 살렸잖아요, 에스더가. 여러분, 은총 받았습니까? 복음 들으셨어요? 이건 은총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복음이, 말은 복음인데 선명하지 않은 복음이 많고요. 복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상한 말씀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선명한 확실한 복음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은총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신 자를 부르실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요? 부르시는 방법.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여줘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가 몸으로 체험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부른다고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모아사 택하사. 그러면 여쭤봅니다. 복음으로 부르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택하는 게 아니고요. 순서가 있어요. 택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내가 딱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뭘 하셨다? 택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감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행복이 오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뭐 하셨다? 택했구나. 그런데 깨닫기 전엔 몰라. 구원받기 전엔 몰라요. 복음을 듣고 깨닫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믿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릅니다.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나 택하신 사람이구나 알게 되면 행복감이 넘친다는 거죠. 기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이게 택했다는 게? 자, 내가 밭에 봉숭아가 100개가 있어.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이쁜 걸 딱 택해. 53번째 걸 내가 딱 택했어.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다 뭐라 그래요? 다 왜 나는 안 택했냐고. 그러니까 내 맘이야. 주인이 딱 택해서 50, 이게 이뻐 보여. 착 택해서 그거를 여기다 집어 던져놔. 이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내 방에 있는 내가 잘 보이는 화분에다가 그걸 착 심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잘 크는지 햇빛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착착착착 이렇게 인도해 갈 거란 뜻이에요. 그게 택했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믿습니까? 근데 왜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우리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지금 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가 잘 안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일 수도 있어요. 이걸 인정하면 마음에 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마음에 기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이래야지 우린 살 수 있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게 하나도 안 믿어져요. 구원 안 받으면 어떤 생각 드냐면, 하나님 나 택했는데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아? 자꾸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 택하시고 뭔가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런 거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아닌 불신자는요, 자기 계획만 있는 사람이에요. 다릅니다. 성도는 누구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 쏙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인생이 좀 어렵더라도 옆에서 비판하면 안 돼요. 절대 비난하면 안 돼요. 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요즘 좀 어려워. 그러니까 벌 받았어. 신앙생활 저 따위라니 벌 받았어.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게 계획이라니까. 지금 하나님 계획이, 그 사람은 지금 나중에 잘 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우선 과정을 둔 거예요. 근데 그걸 비난하면 안 되죠. 그게 성도의 결국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닌데 결국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막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 유럽 쪽에 있는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성도가 된 교회예요. 여러분, 이 유럽 그리스 쪽에 그 근처에 있는 데살로니가는요, 철학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학이나 사상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가 쉬울까요? 사실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자기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아요. 막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판단을. 근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도 택한 사람이 있었다. 그 택한 사람을 하나님 뭐로 불렀다? 복음으로 불렀다. 복음으로 부르니까 철학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 철학을 버리고 사상을 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잖아요, 이 말씀이. 이단들이 수십만 명 있는데 그 중에 복음을 전했더니 누군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철학과 사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복음 듣고 거기서 빠져나왔어. 건진받았어. 이것처럼 이단의 거짓 교리에 빠져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건진받았어. 복음으로만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만.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있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다, 거기서 계속 평생 신앙생활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예수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자칩은 아닌데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딱.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기계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지 딱 이거 있으면 얼마나 편해. 그 사람한테 가면 전도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평생 전도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참 알 수가 없어요. 오묘하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뿌리고 다녀야 돼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누가 걸리든지 계속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바람은 우리 가족들은 다 걸렸으면 좋겠는데, 불쌍하잖아요. 우리 가족들 지옥 가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가족들한테는 그물을 던지세요. 복음을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사람은요, 복음을 딱 들었을 때 그게 마음에 쏙 들어와요. 쏙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끝까지 튕겨나가요. 끝까지 그 사람 계속 튕겨나가. 아니야, 우리 교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 이게 맞아, 계속 튕겨.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 철학이 맞아, 이 사상이 맞아. 아니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이야. 계속 이래.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다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 튕겨나가다가. 그건 하나님이 안 택해서 그래요. 믿음을 안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속 복음을 전해야죠. 왜? 죽는 순간에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돌이킬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바로 5시에 온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차 탄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구나. 나다. 그게 나다. 이거를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오늘 제가 설교를 잘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교를 잘못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막 싸우고 그러면 그게 다 내 책임이라고. 그 목사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날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고, 성도에서 더 나아가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딱 말씀을 드렸더니 딱 목사님 설교를 딱 들어보니 나구나. 이 사람 맞아요. 그 사람 맞아. 그 사람은 맞아. 그 사람 맞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좋겠다. 누군지. 이 사람은 안 된 거야, 아직. 진짜 이게 사사로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 자꾸만 누군지 참 좋겠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누군지 좋겠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빨리 상담 받으셔야 돼요. 구원을 받으셨다면 오늘 제가 지금 전해드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거 확신하시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 믿으시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